지금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흩어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남에게 베풀 때 하나님은 훗날 더 풍족하게, 더 윤택하게, 더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 시편에 사다리 하나 견고하게 용접해 놓은 사실을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남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자비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힘든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좋은 터를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김성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좋은 터를 쌓으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터를 쌓기보다 좋은 터를 찾으려고 합니다. 좋은 터가 없을까? 쉽게 말하면 영광이 없을까? 저쪽에 가서 살면 부자 될 수 없을까? 저쪽에 가서 살면 사업이 잘 될 수 없을까? 저쪽에 가면 갑자기 로또 복권 당첨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안 생길까 하는 생각들을 더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보면, 좋은 터를 쌓으라는 설교 제목을 보면 무속인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터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좋은 터를 찾기보다 좋은 터를 쌓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좋은 터를 쌓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터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면 한없이 감사할 일이지만, 좋은 터에 있지 않다면 좋은 터를 이제부터 쌓으시면 됩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곳에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좋지 않은 곳에 있다. 그래서 항상 동서남북에서 대한민국을 한번 먹어보려고 쭈물럭쭈물럭 엄청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난데없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는 바람에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것은 없는데, 다른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줄어들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후에는 세계 경제 9위권으로 올라선다고 어제 그저께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뭘 한 게 없는데 9위권으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중국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일본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됐어요. 우리가 뭐 했습니까? 그냥 코로나 다 똑같이 맞아서 다 똑같이 고통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청난 수해를 맞아서 부산에서부터 연천에 이르기까지 물난리로 인하여 엄청난 수해를 보고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한 세대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좋은 시대를 만났어요. 어떤 좋은 시대? 부한 시대를 만났다. 우리는 부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한 세대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높은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대는 마음이 높은 시대이다. 사람들이 또 마음이 높아. 경제력만 좋은 게 아니고 마음이 높아서 보통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자동차, 조금 더 많은 재물, 조금 더 나은 학벌, 조금 더 나은 자격증,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보겠다고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나이가 먹어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결혼을 해도 애기 낳을 생각을 안 해요. 대학을 졸업받고도 취업할 생각을 안 하고 더 공부할 생각을 하고 더 돈을 벌 생각을 하다 보니 세상을 잘못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장래를 위하여 더 좋은 터를 쌓아라. 장래를 위하여 더 좋은 터를 쌓아라.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벌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좋은 자격증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좋은 터를 쌓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쌓는 것이요 장래를 위해서 쌓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대한민국이 구위권의 경제력을 가졌다고 해서 돈이 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부자 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의 마음을 갖고 재물을 더 벌어들이려고 하고 더 좋은 자격증을 따고 더 좋은 환경을 요구하고 더 좋은 차를 사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었던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된 에덴 동산 같은 좋은 곳을 선택하다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해서 자신도 망하고 후손도 대대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아무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유일하게도 이름을 못 남겼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여. 아무여가 이름입니까?
강아지 이름을 부시라고 붙인 분이 있더라고요. 부시가 뭔지 아세요?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요. 아버지가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근데 우리 집에 기르는 애완견 이름을 부시야. 부시야. 이렇게 강아지도 부시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름 석자 하나 못 얻고 아무여라는 이름을 얻는다는 것,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재물에 손해가 날까봐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말을 했어요. 불행이지요. 또 성경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엄청난 고을의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는데 다윗이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좀 부탁했을 때에 나발은 내가 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보호해주지 않았더라면 네가 어떻게 부자가 됐고 오늘날 평안히 먹고 살 수 있었겠느냐 하면서 병사들을 보내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나발은 실제로 다윗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만 마음이 오므라들고 마음이 오므라들어서 완벽하게 사람이 기가 죽은 다음에 목숨까지도 죽고 말았어요. 그냥 스스로 위축이 돼갖고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큰 재물을 갖고 있었던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재물을 다 싸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갖다 바쳐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까지 되어버려요. 여러분, 너무 재물에 목숨을 걸거나 재물을 사랑하면 불행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밭을 팔고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해놓고선 생각이 달라져서 드리지를 못하고 그만 성령에 의해서 바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겠다고 하다가 자기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재물만 취하지 말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떤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오바댜, 에스라, 바나바, 바울 같은 이는 재물을 귀히 여기기보단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여전히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큰 거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름이 창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으려고 해서 부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창대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생과 사를 같이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참으로 보잘것없는 선택을 했는가 싶었는데 모세는 역사상 유례없는 멋진 지도자가 되었고 역사상 멋진 출애굽의 리더가 되었고 모세는 구약 성경에 내놓으라 하는 멋진 인물로 영원히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 영원토록 아름다운 이름, 빛난 이름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것을 선택한 것 같을지라도 초라한 걸 선택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믿고 담대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왕권을 우습게 알았어요. 세상에서 왕이 최고잖아요. 왕으로 천날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지내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김철규 성도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다윗은 왕으로 3년을 천달을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한 달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교회 잘 오셨어요. 아주 잘 오셨어요. 왜? 다윗보다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지금 문지기도 아니고 계락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문지기는 저 뒤에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거만 하는 역할이 문지기인데, 계락자리에서 걸리적거리는 사람도 하나도 없이 바로 목사님을 쳐다보고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오바댜, 교회 핍박이 많이 있을 때 오바댜는 주의 종 100명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아니, 돈이 무엇일까? 주의 종 100명을 공개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을 가르치겠다고 작정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나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전토를 팔아 바치고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당회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바울이라고 하는 큰 신약시대의 최고 인물을 길러낼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복되게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헌신할 값어치가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참된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보답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 이것이 좋은 터를 쌓는 것이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선행을 한다.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약겨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예, 흩어 구제하고 다른 일을 윤택하게 하는데 내 재물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흩어 구제하면 더 풍족하게 된대. 흩어서 구제하면 더 풍족하게 된다. 아니, 막 벌어들이고 막 주머니에 넣어야 부자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흩어서 구제하면 더 풍부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해진대. 참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 친구를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재물을 물 위에 던져라. 아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재물을 물 위에다 던지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바보가 아니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전국적으로 수해가 많이 나는데 우리 교회도 이 뒤에 쪽에 보면 물바지가 있는데 물바지가 썩었어요.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예배당에도 물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견적을 보니 저마다 견적이 각각 다른데 본래 이 공사를 했던 분을 불렀는데 하는 말이 기계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중장비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같이 일하는 분이 아니 옛날에 우리 같이 올라가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옛날에는 젊었으니까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나이가 먹어서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맨몸으로 옥상을 올라가서 시찰을 하고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거들어줬죠. 저도 거들어주다 보니까 사다리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너무 튼튼한 거예요. 나같이 둔한 사람도 옥상에 올라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사다리가 흔들흔들 했었는데 앙카볼트를 박아서 견고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작업할 때 그때는 지금 다시 본인이 그것을 붙잡고 올라갈 줄 어찌 알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흩어구지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남에게 베풀 때 하나님은 훗날 더 풍족하게 더 윤택하게 더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 시편에 사다리 하나 견고하게 용접해 놓은 사실을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남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행을 모든 이에게 하라.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하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수해가 나서 방송을 틀면 수해를 당한 곳을 돕기 위해서 전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계좌번호가 TV에 뜨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지난주에 제가 선포를 했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이 이웃에게 선한 일을 좀 하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우리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이 종교가 다르든지 안 다르든지 그 관심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도 특히 믿음의 가정에게 더 도와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가정에게 더 사랑의 손길을 우선적으로 펼 수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그러지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형제의 어려움 당한 것을 외면하지 마라. 형제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돌아보고 그래서 남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 친족이 두 번째로 보살펴주고 선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돌볼 수 없고 친족도 돌볼 수 없다면 그 다음 누가 하느냐? 우리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사업에 부한 생각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선행한다는 건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다.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다. 실질적으로 선행을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곧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주 최부자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최 씨가 이 자리에
보니까 있네. 최씨, 자부심을 가지세요. 경주 최씨든 아니든 최씨를 가진 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14대를 부자로 살고 있었는데 경주 시민들이 그 최부자의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 없을 만큼 넓은 뜰을 갖고 있는 부자였는데 14대의 부자였다고 해요. 얼마나 부자였을까? 그가 엄청난 부자였지만 나라가 일정 치하에 들어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져 있는데 나 혼자 부자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 부자라고 해서 소득 얻은 것을 가지고 일본에게 세금을 많이 낸다면 일본을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14대째 되는 그분이 재산을 다 정리해서 독립자금으로 내놨습니다. 이건 도대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지 않나. 14대를 걸쳐 내려온 그 재물을 다 정리해서 독립자금으로 내놨다. 엄청난 선행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 그 할아버지가, 그분도 부자였는데 큰 재산을 팔아서 독립군 훈련 자금을 대고 재산을 다 선한 일에 바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참 바보 같고 멍청이 같지 않아요? 그 큰 돈 가지고 바깥에 가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손자가 5선 국회의원인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선행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서 보면 남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곧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을 울타리를 조금 넓히면 나에서 가족이에요. 나에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조금 더 넓히면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에요. 또 조금 더 넓히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가 선행을 마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의 한 달 전에 카이스트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기부한 이수영 회장님 766억 원을 카이스트에 기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이 큰 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을까? 돈 버는 재미에 81세까지 결혼도 안 했어요. 엄청난 돈 버는 재미에 81세까지 결혼도 안 하고 살았던 이수영 회장님, 81세에 결혼을 하고 83세에 766억이라는 돈을 기부했다는 사실. 그것도 남편 되는 분이 여보 돈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해? 어서 기부해. 어서 기부해. 남편의 동료와 남편의 칭찬을 통해서 이렇게 기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기부할 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에도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해달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우리나라에도 좋은 일꾼이, 세계적인 일꾼이 나오게 하옵소서. 새생명교회에서도 세계적인 일꾼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더 좁혀서 얘기한다면 나의 후손에게서 세계적인 일꾼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세 번째, 너그럽고 관대하여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요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너그럽고 관대하여 공정하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내가 마음이 넓고 내 마음이 넓고 아름다운 것을 자기 혼자 알지 말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마음이 넓어, 저 사람은 참 인자해, 아름다워, 이것이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이름을 높이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관용한다는 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자,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받을 복이 있는데 본인에게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맨날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맨날 형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빛과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항상 쨍쨍한 햇빛을 쬐는 날 같은 곳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뭔가 볼 때 긍휼히 여길 만한 대상이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의 마음이 막 꿈틀꿈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룻기서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며 기업 물을 자 아무여가 아닌 보아스가 되라.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몫을 자기가 해야지, 자기 몫을 자기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엄청난 장애를 가져오게 만들고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히 무릎 꿇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혼자 기도해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분, 두 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함께 말씀에 떡을 떼고 함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누가? 여기 있는 김 목사가 기도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이 기도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안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느냐고 말이에요.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느냐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구약시대에 기업 물은다는 것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가문에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고 후손이 끊어지면 후손을 놔줘야 돼요.
되는데 그 후손 낳아주는 일을, 아무녀라는 사람은 후손 낳아주는 일을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난다고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재산에 손해가 날지라도 기업 물을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보아스는 자식을 낳게 되고 예수님 족보에 그 후사를 전해주는 멋진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이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재물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고 자기 할 일을 피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마땅히 내 할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터를 쌓게 되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된 저와 여러분, 좋은 터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좋은 터를 내가 쌓아야 돼요. 좋은 터를 쌓을 뿐만 아니라 참된 생명을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좋은 터를 찾기보다 좋은 터를 쌓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성장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